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1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비유의 초점은 지극히 작은 시작과 대단한 결과를 대조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임한 천국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아 보일 수 있죠. 누가 겨자씨 하나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32절.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사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높고 크지 않습니다. 한 철의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1년생 풀이지 나무가 아니죠. 그럼에도 굳이 나무라고 부르신 것은 구약에서 나무는 자주 큰 제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또 공중의 새들은 그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온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큰 제국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을 위한 집을 제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유대교와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극동으로 확장되면서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시작으로부터 나무처럼 거대한 나라로 귀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과 끝이 도무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대조를 이루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번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 나라다운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믿음이 은밀하게 자라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하죠. 말씀은 쉽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죄나 악이나 죽음보다 강합니다. 지금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끝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도 처음과 나중이 대조되죠. 소량의 누룩과 그것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결과를 대조시킵니다. 그 독특한 특성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누룩의 효과를 전체에 끼치기 위해 서말이나 되는 가루에 서말이나 되는 누룩을 부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적은 양이면 족합니다. 세 사토는 약 40리터에 달합니다. 이만큼의 밀가루로는 100명의 장정들이 먹어도 충분한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집에서 빵을 굽는 반죽 분량으로는 지나치게 많지요. 예수님은 반죽 분량을 이처럼 과장하심으로써 누룩의 소량과 엄청난 영향을 대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그 시작과 끝이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누룩같이 양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감추어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은밀한 방식을 말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누룩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이 임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또 평범한 여인이 하는 일을 예로 든 이 비유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의 삶으로, 나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비유가 당시 멸시당하면서 분투하고 있던 교회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고 숨겨져 있으나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35절.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어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진리들을 비유라는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방법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그치고 마는 특성이 있습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여기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란 단어로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심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심어 나갑니다. 내 삶에도 마귀,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고 숨겨져 있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나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인지 묵상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